복이 따르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이 따르는 사람, 복이 따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간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얼굴상이 좋고 그 모습에서 무엇인가 풍겨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받게 생기셨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복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복을 따라가려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복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복이 따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집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떠날 수 없는 중에도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용감히 순종하고 그는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생활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 가운데 또 하나는요, 백세에 준 독자 이삭을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초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공초가인가? 진정한 공초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 그렇게 꽂아놓고 수없이 몰려든 공초가들에게 심판관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공초가라고 생각한다면 노란 깃발 앞으로 모이시오. 그렇게 말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깃발 앞으로 가는데 단 한 사람만 유일하게 빨간색 깃발 앞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이상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쪽에 혼자 서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마저도 아내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집사와 제 집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겨울 낚시를 갔습니다. 새벽에 나란히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많은 고기를 잡게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어느 바닷가 빙판 위에 자리를 잡고 낚싯줄을 이제 들이올 구멍을 뚫으려는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오. 제 집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지 않나. 우리 자리를 옮기세. 그러자 나 집사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요? 아니요, 난 하나님이 아니요. 제 집사는 자리를 옮겼고 나 집사는 그냥 그 자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리를 옮긴 제 집사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냥 그 자리에 남은 나 집사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빙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스케이트장 주인이었습니다. 스케이트장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순종할 때에 복이 따른다는 그런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장막을 옮기면 제일 먼저 성막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또 8절로 9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항상 예배하는 생활을 할 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말하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넓혀갔고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땅에 미련을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13절 이전에 소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네? 그럼 언제 오실 것 같으냐? 바로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 명절 때 겹쳤을 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주일날 이 명절이 겹쳐가지고요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많이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20%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20% 정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정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요.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요, 글쎄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쎄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따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는 복을 끌어오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궁정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음식에도 조미료가 꼭 들어가야 제맛이 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예배에도, 기도에도, 헌금에도 감사가, 찬양을 해도 감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것은요, 가식이고 형식이고 외식이고 억지로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20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오늘 욥처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욥은 보십시오,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감사하며 살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끼리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끼리 화평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화평하게. 불화하는 곳은 복이 달아나기 때문에 화평하는 곳에는 복이 따라오지만 불화하는 곳에는 복이 달아납니다.
예?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성품은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성품은 축복받는 그릇이다. 성품이 나쁘면은요 그 성품 때문에 복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지면 그 좋은 성품을 통해서 복이 따르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그러뇨 온유하고 겸손한지요. 조카 누구예요? 롯이 말입니다. 그 말에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서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에? 이렇게 조카에게도요 먼저 화평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화평을 위해서 그 손해를 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소문 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따른다. 또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웃는 것만큼 그 젊어지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화낸 것만큼 늙어지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이 달아납니다.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이 복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은요 참 욕먹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좀 그래도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론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수종의 가족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이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